안녕하십니까. 1대1로 세계로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의 중간 좀 지나서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름질을 해가고 있죠. 어떠신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나눌 강의의 주제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을 가진 특별히 성도들 간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로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평신도 분이십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1대1 사역위원회 가운데서 행전지원 팀장을 맡고 계신 강영재 집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은 여러 달에 걸친 1대1의 나눔의 경험이 있으시고 또 특별히 강의를 잘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교제의 강의는 저희가 두 파트를 나눠서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분은 우리 강영재 집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고,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는 강영재 집사님과 원경진 집사님 두 분이 실제로 1대1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굳건하고 튼튼한 그런 교제의 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계속되어지는 1대1의 강의를 통하여서 저희라고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하시는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눔을 하는 우리 원지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1대1로 세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저희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나눔과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강영재입니다. 오늘은 5번째 만남, 교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제의 도입 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보지요. 교제는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가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교제는 일정한 거리를 둔 개개인들에게서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놓으신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십자가로 시작된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교제는 크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파트가 있고, 우리 뒤쪽에 넘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 즉 예배를 초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통한 교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을 설교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그 모임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 당신은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예배의 목적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한번 당신의 예배의 태도를 잘 살펴보시고 어느 쪽으로 속해 있는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1번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네요. 자,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했느니라. 그러네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예배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예배는 그러한 이 예배의 목적에 부합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지 못하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 요한복음 4장 24절이 인용되고 있군요.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그렇군요.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자, 어떠해야 할까요? 자,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씀은 신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면 나의 영을 통하여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씀은 진리 혹은 정성을 다해서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당신이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저의 과거의 경험을 말씀드리지요. 제가 과거에 예배 참석해서 설교 시간에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서 맑은 정신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에 임하려고 해도 도저히 졸음 때문에 참지 못하고 몇 번씩 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 이 과정을 하다가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저에게 토요일 저녁을 정말 준비되지 못하게 보냈기 때문에 주일 설교 시간에 피곤하고 졸음이 오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토요일 저녁이 왜 준비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영화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토요일날 저녁 때마다 텔레비에서는 주말의 명화 하시지요. 제가 참 영화는 좋아하면서도 평소에 영화관을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 주말의 영화를 보는 것이 너무나 큰 즐거움이고 저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마다 이 주말의 명화를 보기 시작하면 꼭 새벽 1시가 넘어 끝나고 그때 잠자리 들면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 시간에 졸려올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1:1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올바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참 아껴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던 그 주말의 명화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못 드리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로 이 시간을 포기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정말 예배를 임한 자세가 한결 맑은 정신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데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자, 혹시 당신도 당신의 주말의 저녁 시간이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지 못한다면은 이제 주말 저녁을 예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보시는 어떠할까요? 두 번째, 편 95편 6절,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에 예배하는 사람의 외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군요. 우리 시편 95편 6절을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우리가 허리를 굽히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자,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복종이나 순종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복종과 순종의 자세로 나가야지 우리가 예배를 임하면서 그냥 정해진 시간에 자리만 채우고 좋은 말씀 듣고 편하게 앉아서 쉬다가 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자세이겠지요.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예배에 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듣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군요. 정말 지금까지 내가 드린 예배가 혹시 우매자의 제사가 아니었습니까? 정말 형식만 갖추고 시간만 때우는, 물질만 갖다 내는 그러한 우매한 자의 제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에서 정말 행동과 말을 삼가라하고 말씀하고 계시군요. 우리가 때는 예배 드리는 때 정말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응급결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남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잘못된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다 보살펴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삼가서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복잡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 42절에 살펴보면은 예배에 관한 4가지 요소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녁했습니다. 여기 보니 가르침,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기 이렇게 4가지의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설교, 교제, 성찬, 기도 우리가 하는 이 4가지의 수로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외에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역대상 16장 29절, 골로새서 3장 16절, 시편 47편 1절, 2절, 5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 여기는 헌금과 찬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군요. 자, 혹시 여러분들은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양은 자칫하면은 그냥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의 노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예배드리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서 정말 하늘문을 여는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되지요. 우선 여기 나와 있는 5가지의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언하며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며 주님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찬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때로는 찬양이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감동에 앞서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찬양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크게 기여합니다. 네 번째,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는데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집중시키는데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이므로 찬양을 통해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제가 제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신자 무렵에 활동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집회,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행사 시작이 예를 들어서 7시라고 하면은 7시가 되기 전에 준비해서 가서 앉아있으면 준비 찬양을 시작을 하시죠. 그런데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자, 7시에 집회가 시작된다고 했으면은 준비 찬송을 7시가 시작되기 전에 한 5분이나 10분간 하고 7시가 되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분이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할 때마다 7시에 시작하기는커녕 준비 찬송이 6시 50분부터 시작해서 7시 반까지도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이 찬양의 은혜를 맛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7시에 오라 했으면 7시에 시작을 해야지 왜 30분씩이나 사람 목 아프게 계속 노래만 불러대게 하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저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어느 날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이 준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입니다. 정말 제가 어느 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신비로운 그 능력을 체험하고 지금 여기 나왔던 하나님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끼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정말 이 준비 찬양이 얼마만큼 귀하고 이것이 너무 좋은가를 느끼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정말 그런 모임에 앞에 준비 찬양 길게 하는 것이 저에게 분노를 일으키는커녕 오히려 너무너무 찬양이 좋아서 그 찬양에 빠져들어서 정말 뒤에 본 집회 없어도 관계없겠어, 정말 나는 이제 준비 찬양만 계속 하다 갔으면 너무 좋겠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준비 찬양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아름다움과 그 신비를 여러분 같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이 얼마만큼 아름답고 중요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된다면은 과거의 저처럼 찬양 때문에 물들고 분노하시는 분은 안 계시게 되겠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과의 교제 파트, 특히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지 나를 위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세,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언어로 그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제사 드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제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부터 바꾸어져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과 올바른 예배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